9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담이죠. 서로의 직무를 나누고 분담하는 지혜와 효율성, 그것이 지극히 조직의 논리와 공동체의 논리로 보게 되었을 때 배워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조직의 논리로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게 되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을 지켜보고 아마도 딸네 집에 오게 되었던 것도 정말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모세가 영어로는 오버로딩 된다 그러죠. 과도한 업무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은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한 저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감당하면서 홀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증후군을 가지고서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실 분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리더는 섬길 것뿐만 아니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세상의 법정과는 다르게 이 모세가 풀어가게 되는 재판은 종교성이 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아서도 알지만은 하다못해 대표기도 하나를 준비할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마음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재판하는 것조차도 세상의 논리와 법정의 원리로 그렇게 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고 하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모세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함께 써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앉아는 있었지만은 이 수많은 일로 인하여서 이 재판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율례와 법대로를 따라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재판으로 인하여서 모세도 지칠 뿐만 아니라 오랜 기다림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던 장인 이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하는 행동과 처신이 마땅치 않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재판한다 그랬는데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너도 살아야겠고 그리고 또한 기다리다 지쳐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과 믿음의 회복 가운데서 재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랬습니다. 재판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나 또 후에 세워지게 되었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그 뜻 가운데서 물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찾아서 갈 길을 알고 할 일을 찾아갈 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이 지도자들은 원래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원래 이 조직은 군사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도 군사적인 조직에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1000명쯤 되면은 연대장쯤 되겠죠. 100부장 된다고 하면은 중대장쯤 되겠죠. 50부장 된다면은 이제 소대장쯤 되겠고 10부장쯤 된다면은 분대장쯤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군대 조직의 표현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군대 조직을 쓰게 되었지만은 그 선택의 기준은 군인들을 뽑듯이 체력이 건강하고 또한 힘이 좋고 명철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전율 가운데서 그분 앞에 벌벌 기고 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이사야가 고백하였듯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묻지도 않게 되었던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게 됩니다. 절대자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의 낮아짐과 작아짐과 왜소함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Fearness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의 이런 표현을 영어 교재에 보게 되면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1000벌 안 받으려면 하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 그런 식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덮고 두둔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그 경험,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게 되는 어떤 감정을 따라서 선택과 기준을 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 또한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통전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전인적이어야 됩니다. 정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몸만 그리고 마음만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함께 건강하여서 온전함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사사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사익을 구하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 능력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일. 잠언서 31장을
흔히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고 하면은 하일의 노래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고 라고 말할 때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나오게 되는 그 현숙한 여인이 뭐 그냥 집안에서 조신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사람 밖에 나가서 존경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림 받게 되고, 집에 와서는 부지런히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게 되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열심히 또한 일하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구하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나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남편을 세워가고 집안의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그것을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장의 타이틀을 하일의 노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현숙한이라고 한 말보다는 오늘의 표현이 더 맥락이 맞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능력 있는 것이죠. 여기 그 능력을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잠언서 31장과 함께 비추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정말 자기 주장과 외침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전성과 온전함과 진실함과 사사로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일의 사람이 정말 진실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정말 모세가 재판받는 그 오버로딩 되는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고, 또 조직의 효율성과 분담하는 지혜를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잠시 와서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3자의 눈이겠지요. 어떠한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눈이겠지요. 그러한 제3자의 눈을 볼 때 모세도 마땅치 않고 모세에게만 일을 떠맡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도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다 자기들 입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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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서로 힘들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땅치 않은 것을 보며, 이 제사장 출신이었던 이드로가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서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장인이 여기서 입지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장인이 더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 어른은 이 가족에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것인데, 그냥 가는 모세의 장인이 떠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성경은 그의 장인을 모세가 보내었다라고 소개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또 참 은혜가 되게 됩니다. 어떠한 조직을 세워가고 일을 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로일 것입니다. 공로가 있게 되면 뭐가 오게 되죠? 입지가 생기게 되고 이익과 유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서 또한 그 사사로움을 전혀 구하지 않게 되는 모세와 그 장인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지도자가 모세고 그의 집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모세는 그의 자녀들을 가지고서 세습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게 되었던 존귀한 자리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렇게 세워가게 되는 그 모습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가족들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 참된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2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일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전적인 마음, 그것을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사로움을 가지고서 자기의 사역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실한 공동체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함께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강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하루를 시작해 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넓게 볼 줄 알고 크게 볼 줄 알고 멀리 볼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을 갖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면서 헌신해 갈 줄 아는 귀한 모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의 연약함도 경험하고 자신의 무기력함도 경험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덮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